창세기 32장 야곱이 분이엘에서 씨름하는 장면 32장입니다. 13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13절부터 같이 읽어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의 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있는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에서 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을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로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 이제 복습은 그냥 여러분들 다 영상 참조하시고요.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야곱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원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빼앗는 자 이런 뜻이에요. 사기꾼 이런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냥 빼앗는 자, 사기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삭이 그렇게 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을 왜 그렇게 졌을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 삼촌 라반네 집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삶이 변화되고 다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야곱의 그러한 인간적인 게 다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제 두 때로 나누어서 이제 강을 건너게 합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형이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야곱에게 지금 와 있습니다. 저 요단을 건너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염소니 뭐 낙인이 다 두 대로 나눠서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다가 이게 뭐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에서가. 그러면 할 말도 다 정해줬어요. 이거는 우리 주인 누구의, 야곱의 것인데 이게 선물입니다. 이제 이렇게 만나서 형 마음을 이 선물로 먼저 좀 풀어볼까 하고. 자, 첫째 때가 형이 이놈들하고 뺏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분위기가 험하면 1차 맨 앞에 강을 건너서 1차 떠나면 2차가 도망가게 이제 작전을 짰어요. 그 2차를 또 보내서 형의 마음의 상황을 또 판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내들, 자식들 이렇게 보냈어요. 다 이제 건너가게 했습니다. 아직 만나지는 않고. 그러니까 지금 강이 있으면 에서가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한 때를 먼저 보냈어요. 다음 때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식구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앞에 치면 도망가고 이거 치면 도망가고, 하여간 이제 작전을 다 짜놓고 이제 야곱은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네요.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은 어떻게 남았어요? 홀로 남았더라. 야곱이 언제 혼자 있었죠? 세겜에 가기 전에 베델에 있을 때, 그렇죠? 삼촌 라반네 집에 가기 전에 베델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때 그는 뭘 봤어요?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삼촌네 집에 와서 두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고 많은 짐승을 가지고 형을 갈 때까지 야곱은 혼자 있은 적이 없었어요. 인생이 이제 다시 다 먼저 떠나 보내놓고 혼자 남았어요. 근데 이 혼자 남은 것이 왜 혼자 남았죠? 이제 마지막 형 에서를 만난다라는 그런 위기 앞에서 혼자 남은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 모든 역사는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도 언제 이루어지냐면 홀로 남았을 때 우리의 신앙도 삶도 성장하게 되고 이루어지게 돼요. 혼자 남았을 때. 언제 혼자 남았어요? 여러분 언제 혼자 남습니까? 외로움에 병 들려 보십시오. 병 걸리면 처음에는 뭐 가족들 이렇게 하지만 이게 긴 병에 뭐가 없다고 그래? 효자가 없다고. 병 들면 혼자 남는 거야. 인생은 그래요. 또 언제 혼자 남아요? 큰 문제 앞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혼자 남는 거예요. 이 혼자 남는 시간, 혼자 남는 이때, 사실은 이때가 뭐 하는 때냐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때예요.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느냐? 혼자 남았을 때. 왜 그럴까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하나님 말씀하셔도 사람을 먼저, 내 눈에 보여지는 사람 먼저 의지하고 사람한테 먼저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당장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하나님은 약간 뒤에 있어요. 그러다가 언제 혼자 남게 돼요? 사람에게 실망했어요. 자기 육신에 실망했어요. 자식의 나이가 들었어요. 병 들었어요. 이제 나 혼자 아무도 의지할 적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병 들고 늙으면 다 혼자 남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 근데 그때가 바로
세상 사람들은 절망의 시간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마지막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혼자 남은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야곱은 잔꾀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형을 만나는데도 막 때를 두 때를 보내고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아내를 보내서 앞에 치고 뭐 치고 하면은 글쎄 모르겠어요. 내가 야곱한테 안 물어봤지만 너 그러다가 다 죽으면 혼자 도망가려고 그랬니?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강을 다 건너서 여기에 물리적 시간이 있죠. 여기 건너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도망갈 수 있는 어쩐 그런 걸 여력을 남겨놨든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혼자 남게 됐다고요. 혼자 남은 것이 같은데 사실은 혼자 남은 게 아니었다.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더라. 우리 한번 시편 77편 6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857페이지의 구약성경. 857페이지 77편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자, 옛날에 이제 5절에 보니까 내가 옛날 그 지나간 세월을 생각했는데 어떤 걸 생각했어요? 밤에 부른 노래 내가 기억하며. 밤이라는 거는 나만의 시간이지, 혼자 있는 시간이잖아요. 밤에 그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심령으로 내 마음에 간구하기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혼자 뭐라고 생각했는가 볼까요? 7절에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다. 혼자 남았어요. 밤에 혼자 남았어요. 뭐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 했는가 보다.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셨는가 보다. 그렇게 인생이 혼자 남아서 그런 큰 어려움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으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그러면서 생각하, 아이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건 내 죄구나.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시겠어? 하나님이 나를 왜 모른다고 하겠어? 왜 하나님이 옛날에 약속한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겠어? 내가 잘못했구나. 옛날을 생각해 보니까, 옛적에 해보니까 그 기이한 일들, 내가 옛날에 그 어려웠을 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 그것을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혼자 남아서 작은 소리로 뭐라 그래요? 읊조리예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것을 내가 잊고 잠시 동안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든 성경의 위대한 인물도 누구든 간에 다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만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혼자 남은 이 시간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시간이 사실은 내게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조용히 앉아서 내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다시 조용히 앉아서 내가 사람을 의지했던 것들을 다 끊고 어쩔 수 없이 끊어졌겠지만 다시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인 거예요.
야곱은요 마치 형 에서를 만나야 될 그거를 피하고 싶어서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지요. 이제는 정말로 만나야 될 시간이 다가왔어요.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하는 수 없이 그는 누구를 다시 찾을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1대1의 시간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오늘 2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씨름이다 라고 얘기해. 씨름이다. 씨름. 씨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제 뭐 우리 그 명절 천하장사 씨름을 생각하지 않아,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씨름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씨름이 우리나라하고 몽골에만 있어요. 몽골에도 씨름이 있는데 틀린 거는 삿발을 안 잡고 걔들은 이렇게 맨손으로 넘어뜨리고, 일본도 씨름이 있는데 얘들은 이제 스모라고 해가지고 배로 밀어갖고 그 스모 보면은 본 적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막 200kg 이렇게 배가 나온 애들이 배치기로 막 밀어내고 막 그래서 넘어뜨리든지 밀어내든지, 이게 하여튼 씨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삿바 잡고 넘어뜨리는 씨름이 아니고, 씨름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겨룬다라는 거예요. 겨루. 무엇인가를 대치, 긴장하고 막 뭐 여러 가지 씨름이 있을 수 있겠죠. 모든 그 대결을 다 씨름이라. 대결이라고 하면 대결하는 모든 건 씨름이라. 지금 뭐 어떤 뭐 정말 삿바 잡고 뭐 넘어질래 뭐 안 넘어질래 뭐 그런 게 아니라 둘이 그냥 딱 대결을 하고 있는, 어떤 씨름인지는 모르겠지만 대결을 하고 있는 딱 구도예요. 그거는 바로 씨름을 우리는 그냥 육체적 씨름이라기보다는 이건 뭐라고 그랬다고요? 기도죠, 기도. 왜? 하나님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냐? 여기서 씨름한 상대가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 어떤 인간의 현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뭐예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 사자라는 게 뭐예요? 대사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못 가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다 각 나라에 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이름으로 뭘 하는 거예요? 보내는 걸 대사라고 하잖아요. 그 대사는요 재밌어요. 대사는 이 나라에 살지만 대사관은요 그 나라 땅이에요. 재밌죠? 그러니까 여기 대한민국의 땅에 사는데 여기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이렇게 미국 대사관에 있다. 그럼 여기는 미국 땅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땅.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북한 탈북민이 중국을 넘어가서 대사관 담을 넘어가지고 대사관에 들어가면 중국 공안이 못 잡아가. 왜요? 여긴 누구 땅이라고? 미국 땅이야. 그러니까 미국인이 알아서 하는 거야. 여긴 미국 땅이니까. 마찬가지로 대사라는 거는 대통령이나 임금, 사자야, 사자, 임금의 명령을 받아서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가서, 이 대사들은요 면책특권이 있어요. 무슨 면책특권이냐면 살인을 저지르든 뭔 죄를 져도 우리나라 재판을 받지 않아. 본국의 재판을 받아. 이 면책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경찰서에 잡아가지 못해. 대사관은 그 나라 법을 따라. 재미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천사가 씨름한다는 이 천사, 하나님의 현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천사, 대사일 수도 있지만 무슨 권한을 가진, 하나님의 절대 권한을 다 가진 천사라고요. 그러니까 뭐 굳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뭐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이런 대사를 가진 누구와 지금 야곱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결, 씨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이 너무 끈질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5절에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기지 못한다는 게 뭐 씨름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진다는 게 아니고, 아주 이 야곱의 기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뭐 했다? 간절했다. 지금 야곱의 입장은 뭐예요? 아휴, 20년 동안 얻은 마누라, 자식, 재산 한 번에 다 잃어.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누구도 얻을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여기에서 혼자 남았을 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 잡아야 됩니까? 안 잡아야 됩니까? 잡아야죠. 여러분 인생에 살다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목숨 걸고 잡아야 돼. 이거 놓치면 죽어야. 이거 놓치면 죽어. 그러니 간절함이 있어요. 씨름하는데 야 이제 그만하자. 그만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야 날이 새려한다. 날이 새려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기도했어요. 날이 샌다. 뭐예요 이거는? 날이 셀 정도로 기도했으니까 심야 기도네. 그래서 철야 기도, 심야 기도, 철야 기도. 얼마나 간절했는지. 요즘은 뭐 심야 기도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저녁 기도, 금요 기도. 금요 기도에 하면 뭐 8시 반, 9시에 오셔서 뭐 길게 해야 11시, 10시, 11시 2시간. 그렇죠? 말씀 보고 1시간 기도하고 말씀 찬양하고 말씀 1시간, 기도 1시간. 이 정도만 해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야, 요즘 그렇게도 안 하더라고. 옛날에는 많이 그렇게들 했는데 요즘 한 30분만 하면 다 도망가고 없어요. 기도 그거 참 희한해. 대충 기도해도 30분은 될 것 같은데 평상시도 안 하던 사람이 금요일날 한 번 나와서 30분이면 다 도망가. 어지간히 할 얘기가 없는가 봐요. 원래 안 친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하고도 친해야 할 얘기가 많은 거지 안 친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우리는 저녁 기도라는 게 없었어요. 옛날에 무슨 기도했어요? 다 철야 기도했어. 철야 기도. 철야 기도하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도 했어요. 우리는 금요 기도한다고 토요일날 새벽 기도도 안 하잖아. 옛날에는 철야 기도는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옛날에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알죠. 철야 기도는 어떻게 하냐? 9시, 10시 똑같이 뭐예요? 그리고 찬양해요. 말씀 들어요. 기도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찬양해요. 기도해요. 찬양해요. 기도해요.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뭐 먹어. 간식 먹어요. 다시 찬양해요. 기도해요. 이렇게 해서 새벽 기도까지. 그게 철야 기도였어요. 그게 철야 기도. 지금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발전했겠죠. 자, 지금 뭐 철야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밤새 못 가게. 자,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뭐 하지 않으면 축복해 주지 않으면. 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안 가겠나이다. 그 전에 보면 25절에 먼저 봅시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뭐를 때렸어요?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어요. 어떤 씨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툭 치니까 허벅지 관절, 이 허벅지 관절이 툭 끊어졌어요. 장애가 됐다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더라? 안 놓고 못 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심야 기도 두 번째는 어떤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죠. 간절한 기도. 어느 정도로 간절했어요? 자기가 지금 허벅지가 끊어질, 관절이 꺾일 정도로. 자, 근데 사실은 왜 여기서 질문이 있죠? 질문.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관절을 끊었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원수가?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든 하나님이든 하나님이라고 하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야곱의 관절을 꺾어서 장애를 만드셨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면서 왜 장애, 고쳐지지 않는 장애를 만들게 하셨을까? 고린도후서 우리 12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299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9절 10절 읽어볼게요. 12장 299절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야곱은 너무 강해. 그래서 하나님이 환도뼈를 쳤어요. 강한 게 인간적인 강한 것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 자존심이 너무 강해. 그게 사람 앞에와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못할 때가 있어. 너무 자아가 너무 강해.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덕이 되지 못할 때가 있어. 세상은 강해야 이기잖아요. 강한 사람이 이기잖아요. 약육강식이잖아요. 강한 게 약한 걸 잡아먹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교회는요, 우리의 신앙은 거꾸로예요. 약할 때 하나님은 내게 뭐를 주신다고요? 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머리를 의지했어요. 자신의 꾀를 의지했어요. 형이 올 때도 두 대로 나누고 쪼고, 또 양을 칠 때도 얼룩무늬가 나오려면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를 살 벗겨갖고 거꾸로 해가지고 임신할 때쯤 되면 보여주면서 이런 거 나와라, 이렇게 이상한 주술 같은 거 외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반도 그렇고, 형한테도 그렇고, 아버지한테도 그렇고, 정말 말 그대로 사기꾼. 그는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는 덕이 안 돼. 자존심이 너무 세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덕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하는 수 없이 사랑하지만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환도를 치신 거예요. 어떻게 만드셨죠? 약하게 만드셨어요. 그런 예는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 많지요. 그런 간증은 정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잘 나가다가 결국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나서 그때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을 통해 자기가 나 약함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강해지는데, 이제부터 강해지는 거는 내 힘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내가 약해져도 감사하고 강하도 감사하셔야 돼요. 약하면 약할 때 강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내가 강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강함에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할 수가 없어요? 약해지거나 비굴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집회를 가거나 그러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잘 안 갑니다만은, 어떨 때는 가면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 건조한 게, 하는 내가 지쳐. 이 사람들 알아듣는 건가? 아멘도 안 하고. 물론 그 교회 성격이 그럴 수도 있겠고, 어쨌든 간에 제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경상도에서 집회를 하면서 이제 그 집회가 한 사흘 나흘 하잖아요. 그리고 집회하고 저녁에 이제 저녁 마지막 날 기도 집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에서 저 889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한 번은 하나님, 이거 너무 피곤해요. 이게 좀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피곤하게 살아야 되는가요? 막 이렇게 이제 어떻게 잘 된 날은 그래. 또 어떤 날은 집회를 했는데 건조한 거야. 올 때는요, 나 그 교회를 떠나오는데 등 뒤에가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끝내도 되는가 할 정도로. 그러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군요.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지난번에는 너 너무 힘들다며. 근데 이번에는
뭐 이거밖에 안 되냐고 그러고 너는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냐?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일이 잘 되면 교만하기가 내가 뭐 아우 하나님 이제 피곤하니까 뭐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코가 쏙 빠져갖고 내가 왜 이러고 다녀야 되나? 그냥 그거에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처럼 되더라고. 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게 한 게 아니구나. 내가 못하고 싶어서 안 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한 거 아니잖아요. 잘 되는 것도 하나님, 안 되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시라면 거기서 자유해야 돼. 자유. 잘 된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됐다고 그거 뭐 그렇게 할 때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못 됐을 때 이거 뭐 그거밖에 안 돼. 너는 그러고 할 때도 나는 떳떳하게 뭐 이거밖에 안 되지. 내가 원래 난 이거밖에 안 돼.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할 수 있었던 거야. 겸손해질 수 있는 마음. 내가 높은 곳에도 처하고 낮은 곳에도 처해서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라고 하는 바울처럼 잘 돼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못 돼도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삶이 그냥 평안할 수가 있어요. 질병도 그래요. 안 나면 안 나는 게 은혜예요. 어쩌겠어요. 뭐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감사하지 뭐 그냥. 내가 약할 때 더 주님 찾으니까. 건강하면 건강한 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건강하면은 뭐 당연한 것처럼 약하면 하나님이 날 버린 것처럼 막 그렇게 극과 극으로 달리지 말라고요.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너무 높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셔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약하게 낮추신다고. 내가 너무 낮아서 코가 푹 빠뜨려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신다고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멸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지면 앞잡이에요. 교만하면 안 돼. 나약해져도 안 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환두뼈를 탁 치니까 야곱이 축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힘이 빠졌지. 환두뼈의 힘이 축 빠졌지. 참 내가 감사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 같이 계시는 우리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장애 소아마비 장애 소아가 이제 안짱다리를 하다가 이렇게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걷기 힘들어하셔요. 근데 그 목사님의 딸이 있는데 이 딸도 장애가 있어요. 똑같은 장애, 유전이에요. 그 딸도 유명한 딸이에요. 뉴스도 9시 뉴스도 나왔던 딸인데 어디 대학이더라? 고려대인가? 뭐 아주 유명한 대학을 들어갔어요. 얘가 공부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 한 명을 위해서 그 강의실에다가 엘리베이터를 놔준 그런 옛날에 그 9시 뉴스다. 그리고 그 장애 1급 장애인인 2급인가 1급인가 하여간 뭐 전혀 못 걸어요. 완전히.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공무원으로다가 합격하고 뭐 이래서 하여간 그 엄마가 늘 업어가지고 다니면서 공부 가르치고 뭐 이런 걸로 하여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뉴스 옛날 뉴스 찾아보면 9시 뉴스고 하여간 우리나라에 한 번 획기적인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목욕탕에 갔는데 사우나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옆에 목발을 진 장애인이 이렇게 하면서 와서 땀을 빼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목욕탕에 목발을 가더니 자기도 장애인이니까 그 장애인을 가면서 이렇게 넉넉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저렇게만 목발을 짚고 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딸은 내가 잘못해가지고 아직까지 누가 업어다 주지 않으면 못 움직이는데 목사님 왜 잘못했어요? 너무 일찍 그거 고쳐준다고 최고의 명의를 찾아가지고 일찍 수술을 시켰는데 뼈가 자라니까 자꾸 수술 자국이 수술해서 처음에는 조금 좋아졌는데
뼈가 자라는 걸 생각 못 해갖고 점점 벌어진 거래. 그냥 놔뒀으면 다 커서 수술해줬으면 목발이라도 짚고 걸어갈 수 있었는데 내가 어리석게 일찍 수술해준다고 했다가 지금은 완전히 걷지도 못하는 일. 우리 딸이 저렇게만 걸었으면 좋겠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나는 정상적인 사람은 우리 목사님을 볼 때마다 아유 얼마나 불편하실까. 나는 또 그 목사님이 목발을 짚고 온 그 목사님 그 저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더니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 딸을 생각해. 저 정도만 해도 얼마나 행복할까. 세상에. 그러면 참 우리 이렇게 걸어 다닌다는 게 여러분 그거에 감사해 봤어요? 걸어 다니는 거에 감사해 봤어요? 다리가 아파요? 달려 있으니까 아픈 거야. 감사해야잖아요. 안 달렸으면 안 아프잖아. 달려 있으니까 감사해야지. 아프잖아. 하도 목사님 그런데잖아요. 무좀이 하도 심해가지고 병원 그 의사를 찾아갔더니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무좀이 없어져요. 나이 들면 왜 무좀이 없어져요? 무좀도 먹을 게 없어지면은요 다 죽어요. 무좀이 있다는 건 아직 목사님이 걸어다니고 발에 땀이 난다는 얘기인데요. 나이 들어서 땀도 안 나고 간 걸으면 무좀도 안 생기니까 그냥 감사하면 돼요. 그래서 그때 많이 깨달았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범사에 그냥 늘 감사하고 살아야 돼.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한없어. 그냥 뭐든지 감사해. 죽으면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그거에 그냥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이름을 이제 부르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힘을 빼고 나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자, 축복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름의 축복. 이름. 야곱. 야곱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빼앗는 자. 이제부터는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름을 개명해 줬죠. 이름을 뭐라고 해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엘샤다이, 엘로힘. 성경에서 엘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름에 엘 하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스라는 무슨 뜻이냐면 싸워서 이기다. 이런 뜻이에요. 이기다. 싸워서 이기다. 누구를 상대로? 하나님을 상대로 싸워서 이겼다. 야, 네가 이겼다. 그런 거예요. 네가 이겼다. 아니 그냥 진짜 무슨 하나님이 씨름하러 내려.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뭐 육신을 입고 오는 것도 이상하지만 또 뭐 와서 또 야곱에게 지는 것도 무슨 야곱이 무슨 천하장사 이만기입니까? 뭐 어떻게 사람 하나님을 이겨요? 어떻게 하는가 이겼다는 표시했어요. 네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너의 모습에 내가 두 손 들었다. 그러잖아. 이런 거잖아요. 아빠 나 이 남자랑 시집 갈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 안 돼. 밥 안 먹고 단식. 그래 네가 이겼다. 가. 이런 거잖아요. 아빠가 힘이 없어서 진다는 게 아니고 딸이 하도 하고 싶다고 하니까 아빠가 마음에는 아닌데 하도 간다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 네가 이겼다. 가라. 이게 이긴다는 표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그래서 네 이름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이 인정했다. 허락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름이 바뀐 사람. 여러분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이름 바뀐 사람. 응? 아브람이 뭐가 됐죠? 아브라함이 됐어요. 아브람의 뜻이 뭔지 알아요? 아브람. 큰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큰아버지. 아브라함은 뭐예요? 큰아버지. 아브라가 여기는 아버지겠죠. 아버지. 같이 비슷하니까 아브라함. 아버지라는 뜻인데 여기는 뭐일까요? 무슨 아버지? 19개 왕 중에 왕 이런 뜻이에요. 열국 나라의 아버지. 많은 나라의 믿음의 조상 아버지.
한 집안의 큰아버지가 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또 사라도 어머니, 작은엄마, 큰엄마 이랬는데 사레가 뭐가 됐어요? 사라가 됐어요.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이런 뜻입니다. 야곱의 몸을 그랬고, 또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야곱이 아들을 낳죠. 베논이, 이 베논이라는 뜻에서 이제 베냐민으로 바뀌는 애가 있어요. 그렇죠? 베논이, 이름이 베논이라고 졌어요. 베논이. 이름의 이 베논이라는 뜻이 뭐냐? 58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58장이 아니라 38장인가? 38장인가요? 34장, 35장. 자, 35장. 자, 35장 18절. 왜 58장이라고 적었어? 35장 1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노니가 뭘로 바뀌었어요? 베냐민이라고 아버지가 이름을 바꿔줬어요. 베노니는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슬픔의 아들. 왜 슬픔의 아들이 됐을까요? 엄마가 나면서 죽었잖아요. 슬픔의 아들을 베냐민. 베냐민은 무슨 뜻이냐면 오른손의 아들.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는 왼손과 오른손의 역할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면 왼손과 오른손의 문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인도 사람들 오른손으로 그냥 밥 먹고 왼손으로 화장실을 처리를 하니까 왼손으로 사람 악수를 한다든지 왼손으로 다른 사람을 만지면 이건 엄청난 신뢰고 무례한 일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손은 축복, 왼손은 저주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축복의 아들로 바꿨어, 아버지가. 야, 이름을 그렇게 짓냐? 베논이 슬픔의 아들. 야, 얘 이름을 베논이라고 치면 어떡해? 그래서 뭘로 바꿔줬어요? 베냐민으로 바꿔줍니다. 요셉 있죠, 아들 요셉. 요셉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그가 더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더하신다. 그가 더하신다인데 나중에 이제 요셉은 바로에서 의해서 총리가 되죠. 근데 바로가 야, 이름이 뭐냐? 요셉입니다. 야, 내 이름 하나 줘줄게. 뭐라고 질까요? 그랬더니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 이게 이제 애굽식 이름이에요. 뜻은 뭐냐면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 잘 줬잖아요. 그래서 진짜 세상을 구원하죠.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이름을 잘 지어야 돼.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 사사기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와. 이 기드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벌목하는 자예요. 벌목꾼. 그러니까 뭐야? 벌목꾼. 우리말로 말하면은 사냥 저기 그냥 산에 가서 이제 벌목하는 벌목꾼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 이름에 보면 외국 애들은 이름을 보면 집안이 무슨 집안인지를 알 수 있는. 스미스. 미국 애들 스미스 그러면 그 집안이 옛날부터 대장장이 집안은 스미스라고 해요. 스미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몇 개 이름만 알면 그 집안을 알 수 있는데 이 기드온은 대대로 그 집안은 뭐 하던 사람들이었을까요? 벌목하던 집안 사람이었어요. 기드온. 이게 나중에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줘요. 여룹 바알. 무슨 뜻이냐면 바알과 싸우는 사람. 나중에 기드온이 천사를 만나고 자기네 집 아버지가 바알의 제사장이었는데
가서 바알 머리통을 아들이 가서,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그 아들이 가서 바알의 머리통을 깨버리잖아요. 그래서 야, 저놈 참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꿔 세상 사람들이 여룹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대표적인 이름, 또 여러분 뭐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사울.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사울은 작은 자, 큰 자. 사울은 큰 자라고 아버지가 이름을 줬어. 대단하게 클 놈. 그런데 클 자,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예수님 만나서 자기는 뭐가 됐어요? 작은 자가 됐어요. 이름을. 남들은 다 이렇게 좋은 이름으로 커지고 뭐 이렇게 힘 있고 그런데 오히려 사울은 큰 자에서 무슨 자로 바뀌었어요? 작은 자. 하나님을 만나서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게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천주교회 가면 이름을 하나씩 바꿔줘. 성자의 이름으로 하나씩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기회 개신교도 참 저는 너무 감사해. 이름 안 바꿔서. 내가 할 일이 없어졌잖아, 그렇죠? 만약에 이름 바꿔주면 새신자 올 때마다 하나씩 이름 만들어주려면 그것도 힘들잖아. 그리고 또 한 명 이름도 어려운데 뭐 2개씩 가지면 또 어렵잖아,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긴 한데 어쨌든 이름이라는 것은 다 그런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기를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 그렇게 축복을 해주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봅시다. 야곱이 물어봅니다. 아니, 내 이름을 바꿔주셨으면 당신 이름은 뭐요? 하나님 앞에 그럼 당신 이름은 뭐요? 자, 그랬더니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뭐 했어요? 축복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의 이름, 사람은 다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나중에 이거 방송국 가서 그거 해야 되겠다. 재밌겠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자꾸 약자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 God.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이제 옛날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고 애국 가볼 때 하나님, 안익태가 기독교인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근데 이제 자꾸 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뭘로 바꿨어요? 하느님이. 그러니까 하늘님이라고 하면 좀 너무 신비주의적이고 무슨 좀 샤머니즘적인 것 같아서 리을을 빼고 하느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신, God이라는 뜻이에요. God, 유일한 God,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근데 이건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거는 뭐 하늘님이 리을자를 빠져서 그게 하나님이 됐다. only one, 유일하신 하나, 하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왜 없어요?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무리 예의가 없어도 그렇지. 너무 이름 부르시기에는 너무 어떤 분이에요? 너무 큰 분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냐고. 우리 같은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그냥 상징적으로 여호와, 야훼라는 뜻은 무슨 의미를 갖냐면 그 히브리인의 신 이런 뜻인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야훼.
여호수아 도와주신다, 뭐 하나님 함께 하신다, 예수와 뭐 그런데 여호와. 자, 어쨌든 이름은 없어요. 자, 여기서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왜 내 이름을 알려고 하느냐?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죠. 자, 이름을 물어본 사람이 또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갖고 당신 이름이 뭐요? 라고 이렇게 대놓고 물어본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자, 그게 누구냐면 한번 재밌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또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사사기 13장 17 385페이지 385페이지 구약성경. 여러분이 생소한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마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385에서 사사기 13장 17절. 이 마노아가 누구냐면, 마노아가 누구예요? 마노아. 마노아는 몰라도 저기는 알죠. 삼손은 알죠. 삼손 아버지가 마노아인데, 삼손 엄마에게 이제 그 성경에 보면 태어나기 전에 현몽에서 태어난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다 성경 퀴즈. 자, 애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현몽한 거. 물론 뭐 이삭도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왔지만 또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한이 있었잖아요. 요한이 우리 대표적인 사람인데, 사실은 마노아가 먼저 마노아 부인한테 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이 아들을 나한테 바쳤는데 삭도 머리를 자르지 마라, 포도주를 먹지 마라, 피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나실인,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나실인. 그래서 이제 그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났는데 그 엄마가 조금 그래서 아버지 찾아가요. 여보, 내가 그래? 그럼 이렇게 해봐. 뭐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드디어 엄마에게 또 나타났어. 그랬더니 그 엄마가 와서 여보, 그때 그 천사가 또 나타났어요. 어디로 갔어? 저쪽으로 갔어요. 가보자. 그래가지고 쫓아가요, 천사를. 그래서 만나요. 그래서 대놓고 말해요. 당신 누구요? 이름이 뭐요?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뭐 했어요? 알지? 자, 하나님의 사자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조금 전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씨름을 하듯이 마노아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마노아가 알았다고 그랬어요? 몰랐다고 그랬어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뭐라고 그래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자,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러죠.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감히 어떻게 쓰냐.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재밌는 건 성경을 쓸 때 필사를 하잖아요. 복사를 안 하고. 필사를 할 때 이 서기관들이 필사를 하는데 성경을 쓰다가 여호와가 나오면 가서 손을 씻고 깨끗하게 닦고 여호와를 썼어요. 근데 한 구절에 여호와가 5번 나오면 5번 손을 씻었어요. 그 정도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감히 못 쓰고 부르지도 못하고 우리끼리 통용하는 그런 것을 여호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썼다고요. 자, 그래서 물어봅니다. 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이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이르리다 하니 당신 이름이 뭐요? 당신 말대로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여호와의 사자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가르쳐 주셔야 안 가르쳐 주셔요? 안 가르쳐 주셔요. 내 이름은 뭐라고 불렀어요? 기묘자라, 묘사라. 기묘자라, 묘사라. 이 기묘자라는 말은 비밀의 신비한, 오묘한 이런 뜻이에요. 신비한, 오묘한. 내 이름 알려고 하지 마. 나는 어떤 존재라? 너희가 알려줘도 알지 못하는 나는 신비하고 오묘한 존재다.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나는 기묘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 하나님의 이름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왜 모른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다. 그리고 알려주신다 한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할 수 없다?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구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 예수라는 이름도 자 보세요. 그럼 예수의 이름은 뭡니까? 여호수아,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울 자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수아, 예수아, 그다음에 예수 이런 건데 예수란 이름은 많은 거예요. 흔했어요. 흔해. 그냥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와서 그냥 예수란 이름을 가지신 거예요. 인간 예수예요. 인간 예수.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시며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완벽한 인간의 이름이 예수인 거지 신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 예수. 그래서 예수가 하도 많으니까 예수님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야 누구 예수 얘기하는 거야? 뭐 그렇게 사탄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농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에서 자란 전주에서 자란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이름이라는 얘기 우리가 이름 바꿔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에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참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회복된.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인생의 어려움에 낙심에 콧바트리고 있지 말고 무슨 기회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을 때 그 애는 간절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은 뭐 자식을 먼저 보내고 뭐 두 대로 이건 소용없어요. 결국 인간의 이런 잔꾀는 더 이상 뭐예요? 소용없어. 어떻게 해결돼?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교만해지지도 말고 또 콧바뜨리면서 여러분 낙심하지도 말고 내가 약하면 하나님 내게 강하게 해주시고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치시는 거야.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버려버리면 뭐 치실 일도 없잖아요. 뭐 세상 사람도 아무리 교만한다고 하나님 안 치셔요. 왜? 내 자식도 아닌데 왜 건드려? 하나님의 자식이니. 여러분들이 약할 때는 감사하세요. 지금 내게 힘 주시려고 하는 때. 여러분 너무 강하면 감사하세요. 그리고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내가 약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항상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